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22절로 29절이고요. 읽진 않겠습니다. 펴놓으세요. 그래서 오늘 모세 21번째 시간, 모세와 히브리인들의 정신상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상고합니다. 자, 지난주에 드린 말씀 중에 애굽 바로 왕의 교활한 정책은 바로 히브리인들의 신앙 인격을 망가뜨리는 거라 말씀드렸죠. 자, 항상 그때 3,500년 전에 그 애굽 바로 왕만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창세 이후로 말세까지 애굽으로 대표되는 그 세상 왕들이 쓰는 정책은 누구의 신앙 인격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들의 신앙 인격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물론. 물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이 세상이 최고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최고야. 그 유물론의 정책을 펴면서 영적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그 신앙 인격을 땅에다가 처박는 데 있어요. 의식주를 틀어지고 힘과 폭력으로 탄압을 하면 보통 범인들은 저항을 못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불의에 저항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식주를 틀어지고 거기에 노예로 굴복이 되면 이건 뭐 천하장사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도 이기는데 보통 범인들은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언론과 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통제하니 히브리인 자기들끼리도 서로 모여서 335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고 그 히브리 정신을 고취시키고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신앙적인 건설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틀어막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꿈을 말살시키고 또 영적으로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고 하면 이건 천하장사라도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시키는 일이나 잘하면 맞지 않고 열심히 하면 배급을 더 받을 수 있겠구나.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에 충성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예로 아예 부리는 거죠. 애굽 세상화 정책으로 창조주 하나님은 없어도 살지만 땅이나 집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애굽 세상을 떠나서는 살 길이 없구나 하는 그러한 유물론의 정신을 계속해서 심어넣는 겁니다. 오늘날도 애굽 바로의 영으로 대표되는 그 사탄 마귀의 유물론, 무신론의 사상에 감염이 된 수많은 사람들, 불신자들, 그들은 신앙 믿음은 없어도 살지만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죽고 못 산다는 바로왕의 노예 정책에 사로잡힌 자들이고 심지어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당 안에서조차 이렇게 바로왕의 영에 감염된 자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교회들이 바로 애굽의 바로왕의 정책, 노예 정책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참종,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종은 백성들을 자꾸 어디로 내모는 거죠? 광야로. 따라합시다. 광야로. 그 당시 80세의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겠다? 광야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셈을 받은 참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애굽 세상이 아닌 자꾸 그 정신 사상을 광야 사상으로 내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은 뭐 광야까지 갈 거 있느냐 힘들게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죠? 여기서 이 애굽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누가? 참종이 아니면 바로왕이? 바로왕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정신이 없는, 히브리 참 신앙 정신이 없는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의 말이 더 듣기가 좋아요? 바로왕의 말이 더 듣기가 좋아요? 누가 더 자기를 위하는 것 같아요? 모세 같아요? 바로왕 같아요? 바로왕 같죠. 뭐 힘들게 광야까지 갈 거 있느냐? 여기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하나님 섬겨라. 그러면서 애굽 세상을 위해 충성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자기네들이 그들 피를 빨아먹으면서 배를 불릴 수 있으니까. 오늘날도 애굽 바로왕의 영의 노예로 정복이 되고 그 영에 감화된 수많은 교회종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디에서 섬기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적당히 편안하게 무사 안일주의로 예수 믿어 복이나 받고 예수 덕에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가르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 본으로 사용해가지고 간증시키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애굽 그 바로왕의 영을 집어넣잖아요. 그 간증 들으면 자기도 나도 저 사람처럼 하고 싶다. 그런 소원성이 올라오죠. 선생님도 그런 간증 혹시 예전에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간증 들으면 막 빠져들잖아요. 와, 나도 저런 역사 체험해보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유물론의 사상을 지금 집어넣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바로왕이. 광야로 나가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는 것은 본인부터 모르니 그렇게 못 가르쳐요. 그리고 목회자 자기가 체험한 신앙 간증, 그게 뭐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효력을 본 거죠? 그렇게 해서 목회자 된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많아요? 상당수죠.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입으로 간증을 하잖아요. 그런 간증, 예수 믿는 효력을 이 세상에서 본 그런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을 믿음 없다고 그래요? 믿음 좋다고 그래요? 믿음 좋다고 하고 그런 사람을 신학교 보내고 그런 사람을 세워서 그 간증을 듣게 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시킵니까? 어디에 머물게? 광야로 나가게? 아니면 애굽 세상에 머물게? 교회 종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요 지금. 바로 왕의 영에 감염된. 어떻게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해가 되세요? 그게 전부는 바로 왕의 노예 정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동족 히브리 백성들을 핍박하는 오늘 본문의 못된 히브리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 사도행전 7장 본문에 보면 동족끼리 싸우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동족을 해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나오죠. 자기도 히브리 동족이면서 동족을 해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육신만 해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정신, 사상을 해하는 거죠. 광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애굽에 묶어두는 그런 정책을, 그런 사상을 가지고 해하는 거죠. 참 성도를 해하는 것이 단순히 육신을 핍박하는 겁니까? 그가 신앙 정신을 포기하도록 핍박하는 게 더 큰 해입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동족을 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해치는 사람. 육신을 해치는 게 더 큰 거예요? 신앙 정신을 죽이는 게 더 큰 해예요. 예. 그래서 그런 바로 왕의 영에 감염된, 정복된 거짓 종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목적 삼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애굽 세상에서 예수 덕에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개념이 어떻게 신앙 영적인 겁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개념입니까? 물질적인 개념이잖아요. 그게 누구의 어떤 사상에 정복이 된 거라고요? 애굽 바로 왕의 유물론 정책, 유물론 사상. 신은 없다. 물질이 최고다. 자, 그러니 그런 세상의 영에 감화된 거짓 종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 세상 바로의 영에 그 영이 그 자기에게도 감염이 됩니까? 별 수 없어요. 무엇이든지 듣고 먹고 보는 그대로 자라는 겁니다. 자기 속에. 맞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괜히 나와요? 자, 그러니 본문에서 애굽 바로왕의 노예 정책에 감염된 히브리인들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대표적으로 주신 주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현재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믿으며 이 현실의 세상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신령 천국에 대한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날이 갈수록 내 속에서 점점 커져야 되겠는데, 그런 진리의 복음 들을 기회가 별로 없으니 기름이 다해가는 등불처럼 히브리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더라, 그 말이죠. 대한민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년이 지났는데 천주교는 200년이 지났죠. 기독교는 100년이 지났고, 그런데 들어온 처음부터 토착화된 것도 있지만 처음에는 순수하게 진리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순수한 복음이 그만 물질 만능주의 사상의 감염, 변질이 되어 기독교 참된 복음을 찾기가 힘든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100년 동안 서서히 바로왕이 400년 동안 정책을 이렇게 쓰듯이 100년 동안 서서히 물질 만능주의, 그것이 어떤 바로왕이 쓰는 무슨 주의와 같다고요? 유물론 사상, 물질 만능주의, 거기에 그냥 삼킴이 돼가지고 기독교 참된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교회를 찾기가 힘든 실정이 되었어요. 진리를 전했던 그 보수 교단에 속해 있던 교회 설교를 들어봐도 이 껍데기, 진리 용어 껍데기는 있는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진리 복음이 없더라고요.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제가 뭐 다 들어본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좀 진리 계통이라고 하는 쪽을 들어보면 용어나 문자나 그런 건 다 있는데 생명력 있는 진리 정신이 안 나와요. 또 우리는 보수다, 순교자 집안이다 하는 그 프라이드와 자존심과 그 자부심은 대단한데, 그래서 그 틀에 맞춰서 하는 건 있는데 딱 보니까 외식이고 껍데기야. 왜요? 결국에 생명력 복음이 없으면 외식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거기에 그 틀, 의식 절차,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그쪽으로 또 빠진 자도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사람 무엇이든지 자기의 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말과 행동과 자기 글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바로왕의 노예 정책이 거기에 감염이 되다가 모세가 일어날 즈음에는 그것이 극에 달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그렇게 서서히 애굽 바로왕의 노예 정책에 이면저면 정복이 되어서 극에 달해 있는 상태라 여겨집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앙이. 선지자의 영에 감화된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어려서부터 히브리 정신으로 교육을 받은 모세가 애굽 세상에 노예화된 동족 히브리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애굽 궁중에서 세계 최고의 실력자들에게 듣고 보고 배우고 갈고 닦은 자기의 실력과 노력으로 다시 일으켜 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동족들의 마음, 정신, 사상이 애굽에 이미 먹힘이 되고 팔려버리고 모래알처럼 완전히 분열이 되어버렸으니 너무나도 허망하게 실패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40세의 모세는 나름 믿음으로 한다고 시도했지만 아직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믿음이 마음에 무르익어 차오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이것이 정확하게 보는 것 같아요. 다시요. 40세의 모세는 나름 믿음으로 한다고 했지만
아직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믿음이 마음에서 무르익어 차오르지가 않았다는 것. 그러니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갭이 너무나 큰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도 항상 선구자들은 실패하던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 하기 전에,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선구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존 후스나 위클리프. 그런 분들은 옳은 복음을 외치다가 다 그냥 교수연당하고 화형당하고 목 잘려 죽임받고 다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이 진리 깨달음이 너무나 앞서가니까 이게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다 하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저도 들은 말이 반보만 앞서가래요. 반보만. 한 발자국 앞서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반보만 앞서가자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반보만 앞서가야지 한 발자국을 앞서가면 왜? 그 정신, 고귀한 정신, 진리 정신을 이해를 못하고 아예 이단으로 몰아버리고 죽여버린다고 말이에요.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의 갭이 너무나 크게 벌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모세가 전했지만 그 진리가 아직 백성들의 마음에는 와닿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40세의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한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증거하는 구절이 어디라고요? 예, 히브리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24절로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바로왕의 노예 정책에 찌들어져서 그 위대한 믿음의 정신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처절한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많은 분들이 진리 말씀 좋다 하면서 이 진리 교훈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의 이 본문이 다른 데서는 이런 해석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이 본문을 기가 막히게 해석한다. 그 해석법이 정말 기가 막히게 듣다 보면 뿅 간다. 그런 성경의 어떤 기가 막힌 해석을 깨닫고자 이 진리를 따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위주가 잘못된 거죠. 말씀을 듣는 위주가. 매 시간마다 여기서 선포되는 그 말씀, 교훈이 이렇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분의 진리의 지식과 진리의 정신, 이 설교의 기반이 되는 신앙의 정신, 사상, 그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원인적이고 원리적인 부분을 바로 캐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하는 그 방법론, 적용론 이전에 이런 교훈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정신과 사상에 더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인적이고 원리적인 부분을 바로 알고 그 정신 사상을,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분의 정신 사상을 완전히 나의 정신 사상으로 개조를 하여서 진리의 정신 사상의 사람으로 내 인격의 됨됨이가 완전히 바꿔진 속에서 진리 주격으로 삶을 영위코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정신과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옳은 마음과 정신과 태도와 됨됨이는 없고, 당장 진리를 들을 때, 귀로 들을 때 이치가 옳고 좋으니까, 기가 막히니까 거기에 매료가 돼가지고 이 진리를 열심히 듣고 조금 배우고 터득해서 이제 누가 이 진리를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적인 자기, 옛사람 자기가 주격이 돼가지고 이 진리의 이치를 써먹으려고 하는 거야. 누가? 자기가. 어떤 자기? 기존적인 옛사람 자기가. 그게 바로 아까 잠언 18장 1, 2절에 읽었던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 그 주격에다가 이 진리를, 배운 진리를 이용하겠다는 거죠. 써먹겠다는 거죠. 성도님들, 이 자리에도 그런 요소와 성분이 성도님들 속에 얼마든지 들어있는 줄로 압니다. 다 알아요, 제가. 그러나 그것은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정신으로 진리 100년 들어도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제가 그걸 알아요. 제가 증거를 두 눈으로, 두 귀로 계속 20년 동안 보고 들었어요. 안 된다 그 말. 그런 정신으로는, 그런 자세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진리 아무리 들어도. 지금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물론 성경 깨닫고 진리가 중요하죠. 그게 진리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이런 진리를 듣는 기본 마음 자세의 됨됨이, 이것이 바르게 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진리 들어도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 주격으로 속가리는 하지 않고 선악과 따먹은 옛사람 자기가 주격이 된 속에서 진리의 칼날을 막 휘두르려고 그래. 자기가 왕 행세를, 왕 노릇을 하려고 그래. 심지어 진리권 안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상당수라. 참으로 안타까워요. 내가 먼저 진리의 칼날에 내가 먼저 죽어줘야 되겠는데, 내가 먼저 엎드려서 죽어줘야 되겠는데, 그래야 진리의 종이 되고 진리의 종이 돼서 예수님이 진리가 하라는 대로 그저 순종하는 무익한 종의 자세가 나오겠는데, 그래야 그 종이 참 종이 되겠는데, 진리에게 먹힘이 되어 진리의 종으로 엎드리려는 자세는 하나도 없는 속에서, 이게 뭐예요? 교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속에서 자기가 부지런히 배운 그 진리를,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옛사람이 주격이 돼가지고 진리를 막 써먹으려고 그래.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자세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심령을 상당히 미워하십니다. 진리의 종이 되려고 진리 앞에서 내가 먼저 죽어지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도록 힘을 써야 되겠는데, 자기가 진리에 먼저 먹힘이 되고 삼킴이 되고 정복이 되어서 진리가 자기 속에서 주관화, 주격이 돼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식으로 듣느냐? 객관의 진리는 자기 몸 밖 거기에 내 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객관의 진리 되신 주님은 제 몸 밖에 거기에 그대로 계시고요. 제가 필요할 때 제 주격으로 객관의 진리를 이렇게 저렇게 제 식대로 써먹을 테니, 객관의 진리가 절대로 내 속에 들어와서 저를 정복하여 저를 진리 주관하로 당신 마음대로 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 주인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주인하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신앙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진리를 목숨을 걸고 들어도 그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의 기본 됨됨이, 마음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 믿음이 뭡니까?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적인 나의 생각과 계획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것까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그저 순종하겠나이다. 이러한 자세가 바로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종이고 성도의 기본 자세고 됨됨이고 바른 신앙 양심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진리를 사모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이 기본 자세가 다 무너져 있는 거야. 왜요? 바로왕의 노예 정책에 감염이 되어 유물론 사상의 점령이 되니 믿음으로 말을 하는 모세의 그 말이 그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는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애굽 세상의 죄악의 낙을 포기하고 분토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더 좋아하여 고난을 달게 받으며 가나안으로 가자고 하는데 바로왕의 영에 감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세상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애굽에 눌러 붙어 있지 않은 시기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인도자는 신령천국 가나안으로 갈 준비를 하자고 하는데 교인들은 당장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아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효력을 보며 이 죄악의 세상의 낙이 더 좋사오니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백성, 진리의 종과 일반 백성들의 갭이 너무나 큰 거죠. 그래서 40세 때 모세가 실패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당장 하는 말은 분명 믿음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그죠?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전하는 말씀이 이치적으로 아무리 옳아도 당장 백성들은 유물론 사상에 찌들어져 있으니 그 모세의 진리의 말이 자기의 마음에 와서 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이 아무리 옳다고 귀로는 여겨져도 수긍은 돼도 당장 자기의 마음에 딱 와서 닿지가 않는데 무슨 수로 진리의 종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억지로 잡아 끈다고 될 일입니까? 이 목회가, 저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막 여기서 막 억지로 막 화를 내면서 막 분을 내면서 성도들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이렇게 하라 따라오라고 무조건 따라 이렇게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겁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자체에 도무지 관심이 없는 분들은 참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같이 신앙생활 하기가 참으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 나름대로 애는 쓴다만 결국 세상 바로왕의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이 진리길은요, 이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좁은 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발견해야 되겠는데, 진리를 찾아야 되겠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거기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죠. 이 진리를 찾은 사람이 적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리 복음을 자기가 직접 와 이게 진리네 하고 발견한 사람이 적다니까요. 진리인 줄 자기 안에서 인격적으로 인정이 되고 인지가 돼야 아 이게 옳은 길이구나 그것이 느껴져야 그 길로 갈 거 아니에요. 힘들더라도. 그죠? 근데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힘이 적어요. 진리를 찾는 사람도 적을 뿐더러 진리를 열심히 찾아도 진짜 진리를 발견한 사람도 더 적다고요. 어떻게 이해되세요? 실제로 진리가 어디 있을까? 진리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는 사람도 힘이 적지만 힘이 적은 사람이 진리를 찾는데 그 진리를 찾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아 이게 진리구나 하고 발견한 사람도 힘이 적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진리길은요 좁은 길, 좁은 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찾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찾는 사람이 적은데 그 적은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발견한 사람은 더 적어.
사람의 신앙 정신이, 우리의 신앙 정신이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에 온전히 삼킴이 돼야 되겠는데, 주님의 진리와 영감에 자기가 삼킴이 되면 될수록, 정복이 되면 될수록 죄의 종에서, 바로왕의 노예에서 해방과 자유가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에게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자기가 진리와 영감에 삼킴이 안 되면, 그 말은 곧 바로왕의 세상령의 매임이 돼버리면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협조적이고 배타적이고 비관적이고 현실을 원망하고 한탄하면서도 그 어둠의 영에 거기에 사로잡힌 거기에서, 그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들에게는 아무리 하늘에 참된 소망과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줘도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이죠. 그게 실제 자기 일인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거예요. 왜? 와서 닿지가 않으니까. 자기의 처절한 영적인 상태가 지금 사단 마귀로 상징되는 바로왕의 영에 지금 먹힘이 되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됐는데, 그 자기가 그런 상태인 줄, 처절한 상태인 줄 모르니까 자기 현실을 말해줘도 그냥 강 건너 불구경식이야. 그래서 뭐? 말해주면 그래서 뭐? 전혀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 일인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먼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거듭나야만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앉아서 성도님들이 이 시간 이 진리의 복음을 그냥 걷기, 귀로만 들은 지식만 가지고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시간 성도님들이 진리를 들은 그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도달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건 자기의 의의가 되는 겁니까? 자기의 의의가 돼버려요. 절대로 우리가요, 기본건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사람을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까지, 예? 인간 자기의 의의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아들로 자유가 되는 겁니다. 아멘?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영감된 진리의 복음을 들음으로, 들을 귀를 들어야, 진리 복음을 이 시간에 들어야 듣는 그 순간에 성도님들 속에 이성이, 정신이 위에 속한 정신으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다 그걸 바로 위로부터 다시 난다고, 거듭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땅에 속했던 나의 이성이, 물질에 집착했던 나의 정신이 진리의 복음을 이 시간에 들으면 듣는 그 순간에 하늘의 정신으로 거듭나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한 말씀을 들음으로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해본 분만이 아는 거죠. 이것이 되려면 정말 성도님들이 오직 진리에만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신앙이 아예 생활이 돼야 돼요. 예? 교회 주일날 왔을 때만 신앙이고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 교회 주일날 와서 이 말씀 받은 이 정신을 가지고 나머지 6일을 살아가야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영감된 진리로 나의 이성이 그리고 전 인격이 뒤집어지는 이것은 세상 한 발, 신앙 한 발, 이 양수 겹장을 치고 있는 그런 정신 사상에서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늘이 두 주먹 나도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 마음의 진리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같은 종 같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죠. 종은 주격이 자기가 아니죠. 주인에게 맡기는 거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 그리고 내 주격은 아예 다 죽여버리고 오직 주인의 주격 따라 순종하는 종. 아멘? 따라합시다. 제자 같은 종, 종 같은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참 제자가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하죠? 3년 반 동안 부지런히 천국 복음으로, 진리 복음으로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3년 반 동안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배와 그물까지 다 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다닙니까? 그게 제자예요.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한마디로 안 놓치려고 오직 주님만 따라다니는 거. 주님이 제일 우선순위고 나머지는 다 그냥 내 뒤로 다 차선으로 두는 거. 이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어떻게 성도님들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되돌아보세요. 주일만 그냥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것도 아니죠. 주일에 오는 것도 내가 옛사람이 주인이 되는 속에서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당 나가 드릴게요. 예배 드려드릴게요. 이런 자세는 아닙니까? 제가 과거에 진리의 지식화, 사상화, 자체화, 실상화 시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따른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정도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공예배만큼은 최소한 주일만이라도 목숨을 걸고 지키며 말씀 깨닫는 데 힘을 쓴다면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 때가 되면 영감의 전이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기름을 부어주셔서 어느 순간 자기가 뒤집어지면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이치를 사모해야만 어느 순간 위로부터 성령님께서 보시고 저 성도에게 임재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신의 역사가 위로부터 그 자기에게 임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산상수훈 제일 첫 번째죠? 5장 3절. 자,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그럼 우리가 천국의 정말 큰 자, 합한 자, 장자가 되려면 우리가 심령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면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정한 주인으로 내 마음 중심에 영접을 하고 주님의 참 제자, 그분의 말씀만 듣고 깨닫는 그 주님의 제자가 돼서 그분의 복음을 들음으로 복음으로 인해서 내 속이 뒤집어져야만 비로소 자기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상태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어떻게 돈이 없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소리예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소리죠. 이 영적인 가난은, 궁핍함은 절대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죄된 이성으로는, 물질 만능주의, 유물론에 사로잡힌 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진리 복음을 들음으로 내가 완전히 말씀으로 내 속이 뒤집어져야만 나는 영적으로 거지구나, 빈약한 자구나, 궁핍한 자구나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자기의 영적인 가난함을 느낀 자는 이제 자기의 가난한 심령을 영적인 부유로 채우고자 세상은 다 등 뒤로 내버리고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이치가 진리 복음으로 뒤집어짐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느낀 자가 되어야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이치는 생각을 안 하고 못하면, 모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까, 천국이 저희들 것이라고 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자, 탐심을 버리자, 물질을 없애자, 가난해지도록 노력하자, 마음을 비워야 하느니라.
자꾸 그 인간적인 인위적인 어떤 노력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전혀 다른 곳에서 헤매는 겁니다. 번지수가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 속이 비워집니까? 비우자 한다고 속이 비워집니까? 아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타락한 죄성으로 타락하고 죄에 찌들어져 있는 자기 속이 내가 마음으로 비워야지 한다고 비워지는 겁니까? 아예 죄성이 내 속에 뿌리 박혀 있는데 무소유가 됩니까? 예? 인간 자체가 물질로 되어 있는데 무소유가 돼요? 그러니 이것은 오직 위로부터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의 성신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이것을 모르고 인간 입장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질이 전혀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런 율법 아래에 속한 종의 신앙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일반 기독교 종교인들이야 다 그런 수준이지만 비단 이 진리를 깨닫고 들어도 율법 아래에 묶인 자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지식으로만 들으면 그렇게 돼요. 진리를 지식으로만 듣고 자기 옛사람 주격이 돼가지고 배운 진리를 써먹으려고 하면 100% 율법 아래에 묶여버려요. 자기가 진리의 종으로 정복이 돼야 되겠는데 주님은 거기 계세요. 제 속에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주인하면서 진리 써먹을게요. 이런 식으로 목회하시는 분이 상당하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주님의 참된 제자요 종이 아닙니다. 성경이 안 열려요. 그러면 주님이 안 열어주세요. 자기가 왕노릇 해먹겠다는데 예수님은 뭐래요?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너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부터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열어줘요? 이 감추인 문서를, 감추인 계시를 어떻게 열어줘요? 죄성 타락성으로 되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예수님을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하늘의 천국 복음으로 내 속에 온전히 뒤집어짐으로 영적, 인격적, 중복적으로 내가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져야 다시 태어나야 그러니까 기본 구원, 영중생은 바탕에 깔고 나의 물질성에 속해 있던 나의 이성과 정신이 위에 속한 진리로 탈바꿈이 되어야 거듭나져야 비로소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뿐이라고는 죄만 그득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것은 전무하니 주여 이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것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주님에게 복음을 듣고 배워서 주님의 때, 곧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그것이 곧 역사적으로는 언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 하나님의 때가 차야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늘날 3년 반 동안 주님 목숨 걸고 진리를 따라다니며 주님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없고 기도원이나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금식하면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런데 받았다? 100% 마귀 충만입니다. 악령 충만이에요. 주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기 전에 이미 3년 반 동안 당신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운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그냥 옛사람이 주격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그런 육에 속한 자들에게 기도한다고 금식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 부어주시느냐? 그래서 3년 반 동안 우리 주님에게 진리 복음, 천국 복음을 잘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자기 속에 아구까지 채워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만 어느 순간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죠. 주님처럼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서와 이치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너희가 성령 충만된 것이 율법 행위를 내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지켜서 성령을 받는 거냐 아니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냐 그 말이에요. 또 듣고 믿음으로냐 이것을 관주해 보면 믿음으로 들음에서냐 같은 말이죠.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으로냐 아니면 믿음으로 들음에서냐. 그러니까 일단은 뭘 잘 듣는 게 전제예요? 진리 복음, 진리의 복음을 잘 들을 귀로 잘 들음으로 그래서 정말 말씀의 은혜가 되므로 그 말씀의 복음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뒤집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내 속이 뒤집어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매 예배의 시간마다 나에게 진리로 임재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이 중요해요. 뭐든지 그냥 앉아가지고 자릿수만 채워가지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졸기나 하고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은 한 단어, 한 이치라도 그냥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정말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그냥 흘려 듣다가 어느 한 문장이 딱 들어오네?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한 문장이나 부분에만 집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치에 이치로만 연결을 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한 이치라도 놓치지 않는다는 각오로 집중하면서 그대로 아멘으로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 새기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시간에 설교를 들었으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되새김질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예? 양처럼 되새김질 하시라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집에서 컴퓨터나 아니면 노트북이 있으신 분들은 설교 이 교훈,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한 단어라도 놓치지 말고 그냥 다 받아 적어보세요. 제가 괜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성도님들이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이렇게 구체적까지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지 설교 시간에 그냥 가만히 그냥 멍하니 듣고 있을 때는 미처 못 듣고 발견하지 못한 세밀한 이치가 구석구석 알알이 다 발견돼요. 그렇게 이치의 이치가 계속 더해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 정신이 이성이 진리에 물이 들고 감염이 되고 진리가 자기 속에 완전히 그냥 녹아지면서 어느 순간 자기가 진리의 사람으로 정신이 바꿔져 있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평생 하는 게 항상 물질 기준, 그죠? 신앙으로 한다고 해도 항상 물질성 바탕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자기가 아예 생각의 틀 자체가 진리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관계성을 맺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힘사 모든 기반이 진리예요. 그렇게 바꿔진다고요. 탈바꿈이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잘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한 문장, 한 이치도 빠지지 말고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듣다 보면 이 진리의 마음과 정신이 위로부터 자기에게 물 붓듯이 자기의 마음에 자기 전인격에 성령께서 기름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야, 성도님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 것 같죠? 아니, 어떻게 이 모든 설교를 다 적어? 그래서 엄두가 안 나시죠?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저부터. 지금 노트북이라 있어서 지금은 쉽게 하지만 옛날에 전 이걸로 다 썼다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 굳은 살이 아직 지금 2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박혀 있잖아요. 테이프 60분짜리나 90분짜리를 다 받아 적으면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지금은 하기도 좋잖아요. 옛날에는 카세트 틀어놓고 듣다가 빠꾸해가지고 다시 듣고 듣다가 빠꾸해서 다시 듣고 60분짜리 풀면은요 3시간 정도 걸려요. 90분짜리 풀면요 한 4-5시간 걸려요. 그게 풀고 나면요
손이 마비가 와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생각도 해보지 못한, 예상도 해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 안에 충만하게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부어주세요. 끝나고 나면 내 안에 그냥 제가 무슨 신이 된 것 같아요. 이 이상한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말씀에 목숨 걸고 전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정말 성령님께서 감화 주셔가지고 자기가 무슨 거룩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그 원 목적에 가장 빠르게 성도님들이 도달할 수 있는 첩경입니다. 대충 5년, 10년 듣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1, 2년 하는 게 훨씬 빨라요. 왜? 이치를 발견하고 들어가는 게 이게 차원이 달라요. 깊이 들어가니까. 한 이치라도 깊이 들어가요. 우물 하나를 파더라도 그냥 깔짝깔짝 해가지고 파면 어떤 물이 나오죠? 건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깊이 파면은 정말 어떤 물이죠? 건수 말고 진수인가? 진수야? 뭐가 나와요? 어떤 물이 나와요? 건수 말고 뭐라 그래요? 아니, 좀 알려주세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우물, 건수 말고 무슨 물이라고 그래요? 진짜 뭐 이름 없나요? 단어 없나? 아무튼 그렇다고요. 신앙은 연수입니까? 아니면 한 이치라도, 진리 한 이치라도 바르고 깊게 깨닫는 겁니까? 연수 오래된 거예요? 아니에요. 한 이치라도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한 자세라야 위에 속한 은혜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나지고 진리의 정신과 마음의 사람으로 자리가 잡혀지려면 이런 이제 말씀드린, 제가 예를 드린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제가 해본 결과 그것이 가장 빨라요. 최소한 이 정도 노력을 해야 돼요.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이런 저의 체험을 예를 든 것은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과 정신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사모성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마음만 있다면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은 그냥 자동으로 얼마든지 나오는 거예요. 또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 해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자세히 깨닫기 위해서 받아 적고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시고 은혜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한 번이라도 좀 해보시라니까요. 힘들더라도 해보세요. 좀 해보려고 했다가 목사님 저 힘들어서 저는 이건 제 체질이 아니에요. 전 도저히 못하겠어요. 저는 그냥 제 식대로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을게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세상 일은 죽도록 노력해서 결국 자기의 것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 거룩한 것, 이것이 진짜고 영원한 것이고 거룩한 것인데 그것이 곧 진짜 자기 건데 왜 이면에 대해서 알려주면은 왜 그렇게 그냥 관심이 없으시려고 하신지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한 번이라도. 그러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세대는요, 컴퓨터는 젊은 세대고 저희는 컴퓨터도 못하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듣기라도 반복해서 듣고 하면서 이 시간에 뭐 메모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메모 못하는 게 아마 8할은 될걸요? 그죠? 들을 때마다 그러면 한 번 들을 때 못 들었던 것이 두 번 들을 때 들려지고요. 두 번 들을 때 못 들었던 것이 세 번, 네 번 들을 때
희한하게 내 분명히 집중해서 다 들은 것 같은데 반복해서 들을 때 다시 나와요. 전혀 새로운 이치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놓친 게 뭐 있을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들어보시라. 아멘?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모조리 위에 속한 진리 기준으로 뒤집어지고 정복이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가 주님의 제자, 주님의 종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체험을 정말 하시길 바랍니다. 야, 참. 아니, 이러한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예?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은 왜 배우는 겁니까? 결국에 주님의 종, 예수님의 종, 진리의 종이 되려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종이 돼야만 주님을 닮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거기 계세요. 저는 제가 왕노릇하면서 제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이용해 먹을게요. 그럼 그 사람이 죽었다 깨도 100년 믿어도 예수님 닮아요? 못 닮아요? 절대 못 닮아요. 예수님을 자기 안에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자기는 완전히 죽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주님을 닮는다니까요. 신앙의 원리가, 이치가. 두 주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말이에요. 영접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가 예수님을 닮지. 예수님을 왜 예수님 닮아야 됩니까, 목사님? 예수님을 닮아야 천국을 왕처럼 왕노릇하죠. 천국의 장자가 되지. 그런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알려주는 거는 그대로 하지도 않고, 뭐 몇 번 해봤다가 힘드니까 그냥 난 편하게 예수 믿을란다 하면서 순종도 제대로 안 하면서 어떻게 신앙 좋아지기를 바랍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바랍니까?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바랍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왜? 수위가 좀 세거든. 자, 그러니 이 진리를 들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옛사람 자기가 주인 주격 행세를 하며 수종드는 척만 하는 거죠? 예? 이 진리를 들은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자기 성도님들 속에 옛사람이 주인, 왕노릇 그대로 하면서 겉으로 볼 땐 수종드는 척만 하는 거야. 자존심이 상하셨습니까?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할 줄 아셨습니까? 자존심이 상한 그 자기부터 옛사람 자기임을 느끼고 알고 그 자기부터 죽이라고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존심이 상하다는 것은 전부 옛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새 사람에서는 자존심이 없어요. 타락한 옛사람, 거기서 자존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부터 어떻게 하시라고요? 죽이시라. 이 자리에서 교훈을 3년 정도는 다 들으셨죠? 나중에 온 분들도 3년 이상 다 되셨어요. 물론 일반 기독교에 비해서는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여기서 선포하는 복음의 기준은 항상 저 차원이 아니라 가장 높은 차원, 장자의 신앙을 기준으로 두고 여기서 항상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열심히 한 3년을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최소한 지금의 이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 제발 내 속에 있는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버리고 제가 하라는 대로 알려준 대로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벌써 달라요. 이거는 순종해 본 사람만 알아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말씀에 목숨을 거세요. 성경 공부에 목숨을 거세요. 성도님들, 요즘 우리 교회처럼 집회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딱 2번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딱 그 2번인데 완전히 그냥 집약이 돼 있잖아요. 그걸 반복해서 듣고 풀고 듣고 풀고 그걸 또 정리해서 프린트로 뽑아서 보고 또 보고 해보세요. 그렇게 한 주를 시간 날 때마다 시간을 아니면 정해서 그렇게 날마다 조금씩 그렇게 정말 6개월만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전과 후에 자기의 신앙 믿음이 어느 정도 발전이 됐는지
아마 엄청나게 진전된 자기의 모습이 발견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이 항상 선포되니까 그 말씀이 그냥 그 말씀 같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한 번 듣고 마는 그런 식 안 됩니다. 그런 정신은 안 돼요.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아니 물론 안 올 수 있는 것보다는 여기서 앉아서 듣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발전이 없어요. 저만 천국 갑니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다 천국 가시죠? 그러면 자기가 누릴 천국은 누가 준비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해줄 수 없어요. 성도님들이 누릴 천국은 성도님들이 각자가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 시간을 일부러 내서 개인 성경 공부 시간을 정하시라 그 말이에요. 성경 연구 시간을 내서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에게도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골방으로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골방으로 들어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뭐예요? 골방 기도가 뭐예요? 이쪽 문, 저쪽 문, 뒷문, 현관문 다 열어놓고 하는 게 골방 기도입니까? 아니면 다 닫아놓고 좁은 우리 집 골방에 들어서 문은 세상을 향한 문은 다 닫아놓고 내 마음이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문까지 다 닫아놓고 모든 마음을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말씀으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까? 그게 골방 기도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 자세를 기특히 여기고 만나주시는 것이지 이 문, 저 문, 현관문, 뭐 뒷문 마음의 문을 다 열어 제키고 어디서 나 부르지 않나? 여기서 부르길 기다리는 거야. 성경책 앞에 놓고 전화 오길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부르면 옳았구나. 쪼르르 달려가고 저기서 부르면 옳았구나. 쪼르르 달려가고 아무도 불러주는 데가 없으면 어디서 나 불러주는 데 없나 이제 막 핸드폰 찾는 거죠. 찾아가고 일부러 찾아서 달려가고 아니 그런 정신에 무슨 진리에 관심이 생기겠으며 진리를 들어도 귀로만 들을 뿐이지 가장 중요한 이 진리의 마음과 정신, 새 정신이 위로부터 부음이 되겠습니까? 기름 부음이 되겠습니까? 진리 정신의 사람으로 뒤집어지겠습니까? 거듭나지겠습니까? 자기부터 우리 주님을 그저 그렇게 대충대충 대하는 여기는데 언감생심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만나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한번 속는셈 치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아마 엄청난 영적인 수입을 잡으실 겁니다. 제가 말은 다 했습니다. 성도님들 알아서 하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사님이 안 가르쳐줬는데요. 그런 핑계 없습니다. 이제 예? 하나님께서 그날에 아무의 성도야 내가 너에게 진리의 교훈을 주면서 때마다 먹여줬는데 너는 어째 나는 하나도 안 닮고 네 속에 마귀의 것만 그득하냐? 그렇게 물으실 때 그때 제 핑계 될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는 저도 변호를 못 해드려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끝내야 되겠어요. 원래는 이게 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한장판 남았거든요. 네, 금방 끝납니다. 좀만 참으세요. 히브리 동족들끼리 오로지 주님을 위하여 뜻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맞고 소원 목적이 맞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근면성실하고 일치 단결하여 힘을 합치면 얼마나 좋았으련만. 그러나 그러지 못했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매사에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도덕적이고 능동적이고 모험적이고 모범적이고 낙천적이고 탐구적이고 사회적이고 인격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신앙적이고 헌신적이고 이타적이고 애국적이고 애족적이고 애정적이고 가정적이고 인화적이고 솔선수범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여러 가지 말씀드린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위에 속한 진리 복음의 은혜를 듣고
위에 속한 새 사람이 주격이 되잖아요. 내 속에 옛사람이 아닌 내 속에 새 사람이 주격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린 이런 것이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격이 되면 이런 이제 말씀드린 것이 저절로 된다고요? 옛사람이 아닌 진리 복음 주격이 된 새 사람이 주격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이 저절로 돼요. 왜냐? 주님의 천국 복음에는요 바로 죄인 된 사람을 이제 말씀드린 이렇게 영적으로 생명적으로 살리는 복합적인 생명적 작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그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 말씀 복음 자체에 생명력이 있다니까요. 그 생명력, 내가 생명의 정복이 되면, 주님의 생명이 내 삼킴이 되면 나를 통해서 기존의 나가 아닌 주님의 인격 성품이 나간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요. 왜 이 가장 좋은 이 신앙의 가장 좋은 방법을 왜 버리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래. 자기가 그 자기는 죄인 된 자기고 옛사람 타락한 자기인데. 그래서 주님의 생명력 있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라. 아멘. 그게 선한 자예요. 아멘. 그게 공의로운 자고 정의로운 자예요. 그렇게 진리 복음을 적극적으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능동적이고 모험적이고 모범적이고 이런 사람으로 어느 순간 되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주 하나님의 신령한 언약을 우리가 성취하려면요 거센 파도 풍랑을 헤쳐나가야 하고 험산 줄령도 넘어야 하고 산전수전 공주전까지 다 겪어야 하고 가난, 고난, 역경, 시련, 연단을 다 겪어야 하고 험난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다 통과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거저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40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저 어떻게 편하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오직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 자라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한 겁니까? 우리가 진리로 가는 이 길은 절대로 등 따숩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동 펑펑 쓰고 아예 그런 생각은 싹 없애야 됩니다. 성도님들 요즘에 경기도 지원금이나 국가재난지원금 나와가지고 돈이 좀 있으시죠? 그러니까 막 쓰는 재미도 있으시죠? 저도 써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사모한테 말을 했어요. 이거 쓰는 거 절제하라. 절제 안 하고 그냥 들어온 거 공짜 돈이니까 막 쓴다?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유물론의 사랑이 그냥 박혀버려요. 신앙에 대한 이 거룩한 소중한 이 정신이 그렇게 막 쓰다 보면 저절로 좀 먹듯이 갉아먹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돈이 다 떨어지면 이제 다시 곱을 거예요. 이제 그게 뭐예요? 바로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절제하세요. 네, 꼭 필요한 데만 쓰시고. 그래도 뭐 정해진 날짜까지 다 써야 되니까 아무튼 지혜롭게 잘 쓰세요. 지혜롭게. 펑펑 누리는 식으로 절대 안 된다. 아이들도 때로는 이런저런 고생 다 필요합니다. 일부러 해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부모가 좋게 편하게 다 해주면 안 돼요. 옛말에 젊어고성 사서도 한다고 했는데 특히나 신앙면에서 주님의 전 인격적인 온전자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면에 있어서는 고생, 고난, 시련, 역경, 연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나 그래서 이 진리를 배우고 있는 우리 청년들 군대는 정말로 좋습니다. 정말로 이 진리 배우고 군대 가잖아요. 그 2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특수 훈련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사람이 정말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 편할 때는 고난을 얘기하고요. 고난이 오면 죽음을 얘기하고요. 죽음이 오면 부활을 얘기합니다. 원래 기독교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현실이 제일 행복합니다. 옛날에는 복음 전하면 매 맞고 감옥 가고 죽었죠? 바울도 그랬죠? 많은 믿음의 선진 사도도 그랬죠? 하루 밥 3끼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뭘 더 바랍니까? 옛말에 천석군이와 만석군이 얘기가 있죠? 1년 농사 지어서 천석 나오는 게 천석군이죠. 대단한 부자죠? 만석군이는 뭐예요?
1년 농사지어서 만성이 나오는 거, 이건 완전히 재벌이죠. 그런데 천석군이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천석군이, 만석군이 그냥 뭐 바라만 보는 거죠. 부러워만 하고. 그러나 어떤 말이 있어요? 천석군이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군이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하죠. 세상 것은 가져봤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천국의 것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멘? 자동차가 없을 때는 뭐 차 한 대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차가 한 대 생기면 어떡하죠? 차 때문에 생각하고 시간 쏟고 돈 들어가고 얼마나 많이 근심 걱정이 들어가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 당시 히브리 백성들처럼 오직 가나안, 신령 천국이 목적입니다. 아멘? 세상이 목적입니까? 예수들에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거짓 복음에 속은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전부가 이용물, 활용물. 그런데 이 이용물 자체가 목적물이 되면 그것이 바로 죄요, 타락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스전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애국 당시 출애굽 2장에, 사도행전 7장에 말하고 있는 바로왕의 노예 정책에 감염된, 정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마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언약을 성취하려면 오직 진리의 복음만을 믿음으로 강하게 붙잡고 거센 풍랑파도 험산줄령 산전수전을 다 이겨야 하고 가난 고난 역경 시련 연단을 다 겪고 이겨야 하고 험난한 이 광야 같은 나그네 세상을 믿음으로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 아예 등 따스고 배부르고 편하게 먹고 잘 살자? 아예 그런 생각일랑은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정신 상태를 3주 동안 이면저면 상고하면서 정말 어쩌면 정말 바로왕이 쓰는 그 노예 정책에 히브리 백성들이 감염되어 모세의 그 옳은 진리의 말씀에 동조 협조하지 않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바로왕의 그 유물론 정책에, 노예 정책에 물이 들고 감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선으로 하고 옛사람 내가 주인이 되어 주격 행사를 하면서 주님을 찬밥 샘새로 여긴 적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이 시간에 3주 동안 상고해본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치 생명이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나의 것을 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올인을 하여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참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의 인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가나안 신령 천국에 도달할 때에 장자의 신앙으로, 가장 큰 자의 신앙으로 거듭나지는 저희 모든 성도교회 될 수 있도록 진리와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